매우 쓴 약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은 꼭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죽을 사람을 살리는 약들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먹는 과정에서 쓰고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이나 기타 부작용을 겪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도 그와 같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받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했으니 내 손해를 무릅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라 하셨으니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억누르고서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 약을 먹듯이 메스껍고 영적으로 소화불량이 거리고 정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쓴 약을 견뎌낸 사람이 죽을 병을 고치는 것처럼 멸망하는 우리들이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정도까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래야 한다고 믿고 그러한 삶을 각오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일을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작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기업이라는 단어는 무려 271번이나 나올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구약이 공이 의미하는 그 기업이라는 뜻은 오늘 우리가 흔히 아는 유산 또는 물려준 재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죽는데 아들이나 자녀에게 자신이 평생 모아놓은 그 재산이나 어떠한 경험이나 좋은 것을 죽음을 전제로 물려주는 게 바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필 물려주는 그 이름을 유산상속이라고 그렇게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세상의 하찮은 어떠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 일군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목숨과 같은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희생한다는 것, 내 자신의 자존심이 낮아진다는 것, 내가 손해본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재벌 2세는 자식에게 그 거대한 기업을 물려주기 전에 아들, 딸, 그 후계자가 될 사람을 혹독하게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 훈련이 없으면 거대한 기업을 물려받아도 재벌 2세가 제대로 간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2025년 주께서 주신 명령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이유는 그 명령을 지킬 때마다 훈련이 되고 아버지께서 전 우주와 같은 놀라운 생명과도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받아서 그것을 계승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더 크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명령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잠시 죽을지라도 영원히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2025년을 시작으로 이 세상은 변화무쌍한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전문가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우리 것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역사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2025년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어깨를 당당히 펴고 도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